신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예배자 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예배자 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말씀은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 왕이 이제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 들여오려다가 일어난 이 안타까운 사건,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사건 뒤에 다윗이 매우 참 슬프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그렇게 탄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술에 싣고 언약궤를 옮겼는데 소가 뛰니까 그 언약궤를 운반하던 일을 맡았던 웃사라는 사람이 이 수레가 뒤뚱뒤뚱하니까 이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잡은 거죠.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만 하나님이 진노하사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는요, 아무나 손을 대어 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기쁨 때문에 다윗은 춤을 추고 또 레위인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놓고 악기를 잡고 풍악을 울리면서 기뻐 뛰면서 찬송하는 그 기쁨의 잔치자리가 갑자기 초상집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언약궤를 이동하는 건 다 멈춰버렸고 제동이 걸린 거죠. 그 현장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웃사의 죽음 이야기는요, 머리로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감정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사시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정서, 또 감정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이 나쁜 일을 하려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웃사라는 사람도 자기가 법궤를 호기심에 만지고 싶어 만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쓰러지려 하니까 우리도 뭔가 물건이 이렇게 떨어지려 하면 움찔하면서 이렇게 못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야박하게 웃사를 치신 것이 아닌가. 다윗을 봐서라도 그냥 넘어가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 본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싫어하신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윗도 또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보면 이 법궤를 사실 수레에 이동하면 안 되는 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서 두 번째로 법궤를 옮기는 일에는 성공을 하게 되죠. 자, 어쨌든 드디어 그토록 하나님이 기대하고 세우시려 했던 다윗 왕, 하나님이 다윗을 왕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공을 들였습니까? 기름을 붓고 훈련시키시고 드디어 많은 훈련 끝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언약궤를 모셔 드려오라고 하는 일이 왕이 돼서 한 첫 번째 일입니다. 누가 나라의 대통령이나 어떤 기관에 장된 사람이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가 추구했던 어떤 정책이나 철학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참 마음의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 좋으신 분들인데 제가 일부러 또 그런 마음을 드리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건 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깐깐하게 법과 원칙을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하실 필요가 있나, 그런 거죠. 팔은 그래도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데 저 밖에 지나가는 잘못한 사람이나 벌 주시지, 이 웃사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어떤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배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일찍 나와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그가 죽은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너무나 경건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 잘하시고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분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시든 살리시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인정하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불편한 마음을 안 가질지 모르지만 저는 이 본문이 계속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것 말고도 불편한 본문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어쨌든 교만한 우리의 생각이죠.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잔치 자리에 그냥 잠깐 눈 감아주시면 우사가 그 괴를 만졌는지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는데 슬쩍 넘어가 주시면 될 일이지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는가? 그 예배를 멈추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잠깐 모든 걸 다 정지시키고 잠깐만 여러분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그렇죠? 네, 흐름이 깨지고 방송으로 따지면 NG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못 본 척하고 넘어가세요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멈추셨어요. 굳이 멈춰서 브레이크를 걸고 모든 것을 다 스톱 시키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시죠? 자, 하나님이 그러하셨다면 분명히 깊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알게 하고자 원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또 굳이 인생의 우리 계획을 멈춰 세우시면서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살피겠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제동을 거신다면, 브레이크를 거신다면 막히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조차 근본적으로 그 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경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귀한 손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본문의 가장 중심 배경이 되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과연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된 뜨거운 감자처럼 지금 이렇게 핵심이 됐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을 말로 설명하려다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했던 그런 그림을 좀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뒤에 주무시는 분 한번 눈을 뜨고 보세요.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 보셨죠? 성경에는 글로 설명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걸 복원해서 이렇게 처음 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 보시면. 교회 나와서 예, 감사합니다. 처음 보셨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는데 이 언약궤가 왜 있는 것인지 어디 위치한 것인지를 설명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준비했어요. 시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이 상자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가 든 항아리, 제일 중요한 거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는 이 상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부르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시를 주셨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는 그 의미로 천막을 치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막이라 그러는데 텐트를 친 거죠.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광야 사막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텐트를 만든 거예요.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그림으로 보니까 좋으시죠?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제사장들이 이 앞에서 맨 텐트를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불로 제물을 태워드리고 여기 대야같이 생긴 건 물두멍이라고 해서 손도 씻고 또 이렇게 양을 잡는 단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이에요. 저 하얀 옷을 에봇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막인데요. 먼저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텐트가 있는데 거기 있는 텐트가 바로 성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성소인데 저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벗긴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면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입구인데요. 들어가면 그 안에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또 그림을 더 많이 준비할 수도 있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이제 떡상이 있고요. 떡이 이렇게 12떡이 있고 그다음에 촛대가 있어서 순금등대라고 하는 빛이 있어서 항상 그 안을 비추고 정면에는 분향단이라 그래서 이렇게 항상 향이 피어오릅니다. 향이는 뭐 법당에 가면 또 초상집 가면 향 그런 거 있죠. 항상 그 향이 피우는데 다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뭐 향단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 성소의 1단계를 지나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는데요. 커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시면 요런 문양이 새겨진 요 날개에 달린 천사가 그룹이라고 해요. 그룹이 함께 모인 그룹이 아니라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그래요. 어쨌든 날개 천사가 이렇게 새겨진 휘장이 있고요.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드디어 거기 뭐가 있냐면 언약궤, 법궤가 있어요. 다시 넘겨보시면 다시 언약궤가 나오죠. 이게 여기 위치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단계가 복잡하죠. 밖에서부터 뜰에 들어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일반인은 또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1년 한 차례 들어가는 것이 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돼. 여기 이 언약궤 위에 구름 날개 천사가 들이운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라 그래서 시은소 또 시은좌 이런 표현을 쓰고요. 죄가 속해진다 그래서 속죄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이 여기에 예배를 받으시러 오셨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거기 있고 그러면 임하셨으면 성막 안을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만약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심이 그런 안개로 있으면 얼마나 황홀할까요? 그렇죠. 일부러 이렇게 뭐 결혼식장에서 뿌리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심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인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영광 이따가 좀 더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게 가시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나타난 징조 중에서 성전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런 말씀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막힌 가로막던 것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찢어진 휘장을 한번 이렇게 여기에 그림은 성막이 아니라 나중에 솔로몬 성전인데요. 성전에서는 훨씬 크고 으리으리합니다. 커튼도 엄청 커서 사람이 절대 쪼갤 수 없는 그런 커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육신이 찢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가로막았던 길이 열린 거죠.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이 성소나 성막 요거를 개념을 이해 못하면 우리가 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죠. 이게 좋은 표현인 것만 생각하는데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아무나 나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제사장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들은 그냥 나갈 수 없어서 중보자를 세워놓은 거예요. 성막과 제물과 제사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그냥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고 죄를 속죄하고 또 이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러니 이 언약궤 얼마나 참 신비하고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오늘날은 없습니다. 오늘날 이거 그림 보시고 어디 가서 어디 있나 찾으려고 하시면 잘못하면 이단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림 보신 그림은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거고요. 이걸 만드는 게 이단이 아니라 만약에 오늘날 이걸 다시 소환해서
이래야 예배를 받으신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 완성이 됐는데, 그러니 그 당시에 이 성막 안에 들어있던 이 언약궤는 얼마나 신비하고 참 뭐랄까요, 너무 대단합니까? 그래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중에서 요걸 옮길 때는요, 아무나 건드릴 수 없고,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라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만 옮길 수 있는데요. 그것도 직접 만질 수 없고, 아까 전에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여기 항상 상자에는 채가 있어서 이렇게 어깨 메고만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직접 만지면 안 돼. 이게 이제 율법에 의한 정식 이동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다윗이 수레에 싣고 갔다는 것은 이따 좀 또 보여드리겠지만 잘못된 방법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이 성막, 제사장, 성막 기구, 또 이동 방법, 어떻게 하는 이 복잡한 것들은 지금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것이 있어야 되었던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했다가는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조차도 죄가 있으면 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전해져요. 끈을 제사장 발에 달았다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시체를 거두러 어떻게 해요? 끈으로 시체를 이렇게 해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은 다른 불로 잘못했다가 죽기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오늘날 우리 시선에는 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죽는 일을 보일까? 근데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불편하지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본 정신을 알게 하는 것이 성막, 또 제사장 이런 내용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 법궤가 먼저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 누가 제일 먼저 건너갔죠? 이 제사장,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흐르는 강물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는구나. 언약궤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첫 성, 무슨 성이죠?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근데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싸움한 거 아니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앞에 나팔 부는 사람과 예배자들이죠.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면서 법궤가 그때도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저 법궤는 얼마나 무서운 거겠어요. 천하무적이죠. 암행어사 마패처럼 어디든지 갖고 나가면 길이 활짝활짝 열리는,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어릴 때 게임할 때 생각이 안 나는데 무조건 이런 걸 적어서 하면 난 다 이겨 이런 게 있었는데요. 어쨌든 전쟁할 때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나 언제나 법궤가 앞서가면 승리를 주신 거죠. 정말 근데 그러할까요? 그건 큰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어찌 그 나무 상자에 거하시는 분이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고작 그 나무 상자에 매어서 인생들이 그것을 끌고 나가면 이기고, 안 갖고 나가면 지고,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도 하나님 경외함도 없이 묻지도 않고 무슨 암행어사 마패처럼 법궤만 덜렁 들고 나가면 승리를 주신다? 만약 그러하면 하나님을 우상 잡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마치 부적 십자가를 앞에 딱 내밀면 귀신이 물러가듯이 뭔가 이렇게 도구처럼 여기는 거죠. 성경책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건 다 이제 이방 무속신앙에서 비롯된 건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신주단지나 돌로 만든 우상에 신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래서 부적을 잘 쓰고 부적을 좋은 걸 잘 써서 베개 밑에 넣던가 아니면 문에다 잘 걸어놓으면 되는 방식,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십자가나 교회 관련된 것들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발생했던 것이 바로 사무엘상의 시작에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요.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꾸 지니까 원인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법궤를 들고 나가지 않아서 지는 것인가 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법궤를 빼앗겨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정말 성경 역사상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를 빼앗기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요. 오늘날도 가끔씩 선교지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교회가 불태워지거나 뭐 막 하나님의 거룩한 이런 것들이 빼앗길 때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에도 성전이 불타고 이런 것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궤가 빼앗긴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이 전쟁,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는요, 상대국의 신을 빼앗으면 대박 난 거예요. 우리 신이 이겼다. 그래서 그 법궤를 어디다가 갖다 놓냐면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다가 딱 갖다 놓고 전리품이죠.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다곤 신전에 갖다 뒀는데 여호와의 법궤 옆으로 그 우상 신들이 다 엎어져서 절하고 있는, 완전히 이렇게 깨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우연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뭐 가사, 가드, 에그로 돌아다니면서 다 돌아다니는데 오히려 더 막 질병이 돌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하여튼 재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때까지도 우연인가 싶어서 그러면 우리 이것을 법궤를 돌려보내자, 이스라엘로 돌려보냅시다,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가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고 그들이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어떤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옮기냐? 이렇게 옮겨요. 수레에다가 싣습니다. 수레에다가 싣고 전나는 두 암소, 그래서 벳세메세라는 곳까지 이 전나는 암소가 다른 데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가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하신 일이다. 그래도 그림으로 보니까 좀 집중이 잘 되시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믿은 건 아니지만 야, 이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법궤를 빼앗겼지만 법궤가 혼자 가서 블레셋을 초토화시키고 의연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사건이 사무엘상 초반에 이루어집니다. 사실 너무 망신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신다. 놀라운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게 사무엘상의 시작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이제 그 다음으로 바로 사울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법궤가 뜨거운 감자처럼 된 거예요. 아무나 건드릴 수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법궤의 존재가 사라진 것처럼 어디 이제 기럇 여아림이란 동네에 방치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울왕과 관련해서 법궤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 군데가 나오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1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네, 하나님의 아멘. 뭐 전후 사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보다 하여튼 또 블레셋과의 전투고 요나단이 어디 갔는지 사라졌고 이 사울 왕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야에게 법궤 좀 가져와 봐라. 왜 그랬을까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답답하니까 거기라도 좀 물을까. 마치 그 우상 점치는 여자에게 갔던 것처럼 야, 법궤 좀 이리 가져와 봐라. 점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해결책 좀 찾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죠. 기도가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성공과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행하고 오히려 우상에게 묻는 그런 것. 자, 멀리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언약궤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구약시대 언약궤가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뺏은 게 아니라 법궤가 혼자 돌아왔어요. 혼자 돌아와서 하나님이시죠. 기럇 여아림에 방치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어요. 드디어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한 일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해가지고 언약궤를 모셔 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다윗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너무 잘한 일이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열정, 갈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다윗을 너무나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종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궤 모셔오는 일을 했다면 그것은 누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까 오늘 읽은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그림이 있어요. 다윗이 막 춤추고 있는데 저기 뒤에 법궤가 이렇게 천막으로 쌓여져 있는데 누가 그걸 만지죠? 우사, 저기는 우사인 것 같아요. 죽는 그림도 있는데 그것은 그림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다윗의 정성과 그 열정 가득한 걸 보시고 좀 눈 감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블레셋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 이용했고 사울도 그래 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면 좀 눈 감아 주시고 꼬치꼬치 법과 절차 따지지 않고 좀 은혜로 받아주시면 어떻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좀 불편하죠? 제가 왜 좀 불편하냐고 물은 것이 왠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법과 질서를 좀 따지고 꼬치꼬치 따지면 별로 미덕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렇게 꼬치꼬치 하자를 잡어 그렇게 좀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격에 따라 좀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 좀 철저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저처럼 둥글둥글하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교회만 잘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왜 예배당 나와서 잠을 자는지 혹은 이렇게 늦게 오는지 전 그러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뭘 그렇게 해요. 늦게 와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혹은 하라.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요. 하나님도 그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땐 무슨 전제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은 좀 이거 눈 감아 주세요. 하나님 여기 법과 질서 이런 절차 좀 생략하고 좀 이렇게 해주시면 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고 은혜로운 사람 같이 생각되는 거죠. 결국 죄인된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우리의 얄팍한 왜곡된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왜곡해서 그냥 눈 감아 주는 것이 은혜라고 우린 착각하잖아요. 그냥 물 흐르듯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롭게 합시다. 전에 은혜 시리즈 할 때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은혜롭게 합시다. 그럼 뭐죠? 대충 넘어갑시다. 이게 은혜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거기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다윗에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셨을까요? 왜 다윗이 하는 일에 제동을 건 것일까요? 물론 다윗은 절차에 실패한 것이 맞아요.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언약궤는요, 고핫 자손들만이 어깨를 메고 이동했어야 됐어요. 수레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이 맞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이 썼던 방법이잖아요. 모르는 이방인들이 잘 모르니까 했던 방식인데 만약에 다윗도 이런 방법을 썼다면 그도 블레셋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 모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자기 열정과 자기 방식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감정, 내 기쁨,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 속이 후련해지거나 그건 부수적으로 있다 그랬는데 어쨌든 내가 오늘 말씀 드렸는데 좀 뭔가 찜찜해. 그러면 이거 은혜가 안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내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진짜 은혜라 그랬는데 그것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수레가 새 수레라 한들 당시에 최고로 값진 운송수단, 당시에 바퀴 달린 마차는요 애굽에서만 수입하는 귀중한 거였어요. 정말 구하기 힘든 거였어요. 최고급 이동수단을 쓴 겁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면 중간에 쉬었다 와야 되고 얼마나 시간도 오래 걸리겠어요. 다윗이 악단을 준비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또 늦어지겠습니까? 성대한 예식이 늦어지니까 좀 빨리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오래 걸리든 중간에 쉬었다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정시에 끝나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배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긴급한 대로, 변한 대로 시간에 맞춰서. 전에 그런 분도 있어요. 잔치에 가야 되는데 예배가 안 끝나서 막 화를 내시는 분도 있었다는 얘기를 전설적으로. 잔치에 그냥 가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와서 이게 내 중심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자를 잡으려면 여러 가지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 왜 실패했구나. 왜 시끄럽게 풍화를 올렸고 또 왜 이렇게 춤을 췄는지 하자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정말 철저하게 에봇을 입은 고앗 자손과 철저하게 그것을 준비해서 정말 율법대로 했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들여오는 일에 자격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다고 봐요. 조금 좀 얄팍한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뭔가 하자를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안 되었던 거예요. 다윗이 한 번에 성공하면 안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궤에 들어가 앉아 계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소위 잘못된 부흥주의,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부흥주의나 성령론을 잘못 얘기하면 인간들이 어떤 조건을 갖추면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을 받게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음악과 또 마이크와 분위기와 설교자와 찬양대가 잘 요건을 갖추면, 그래서 옛날에 부흥지 집회 가면 목사님들이 갖고 다니는 마이크가 있는데 에코도 잘 들어가고, 그래서 악기나 이 모든 찬양단까지 데려가는 목사님이 있어요. 어디 가도 성공이죠. 부흥 집회가 성공해서 되는 어떤 그런 것,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성령을 사람이 줄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도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은 뭔가 후련한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예배는 누가 받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그것을 알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역대상 13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하나님을 원래 두려워했지만 까먹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원한다고, 내가 열정을 내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성으로 모셔올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인간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블레셋은 어떨지 모르고 사울왕은 어떨지 몰라도 내 종 다윗만큼은 그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종 언약 백성만큼은 다른 우상에게 절하듯이 제사하듯이 하지를 않기를 원해서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사람이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며 나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빼앗기기도 하고 사울이 우습게 여기고 어떻을지 몰라도 최소한 언약 백성만큼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예표인데 다윗에게는 중요한 언약의 예표로 인간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야,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맞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은혜임을 알게 하는 통로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은혜만 구했어요. 그도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회개하고 상한 심령 가지고 나가는 예배자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꼭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우리들의 인생의 계획에 제동을 걸어요. 그것이 겉보기에 아주 좋고 훌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멈춰 세우게 하셔요.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멈춰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하나님께 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 의가 드러나고 뭔가 자기 열정과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멈춰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그렇게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구나 쭉 살펴보니까 정말 그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 주시기로 해놓고서 그 독자 아들을 바치래요. 죽여 바치래요. 이것도 불편한 본분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요? 저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이 무슨 인신제사를 받으시나? 그게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모세는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러 애굽왕 바로를 만나러 가는데 이상한 일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알고 보니까 그 두 아들 할례를 안 시킨 거예요. 미디안 땅에서 그 십보라에 나는 그 아들에게 할례를 안 시켰다고?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러 내려오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모세가 나아가고 있는데 그거 왜 멈춰 세우십니까? 하나님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무 중요했던 거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이끌고 점령해요. 그 여리고성 다음의 성이 무슨 성이죠? 아이성. 아이성에서는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진멸해야 되는데 몇 가지를 훔쳤어요. 금과 은과 옷 몇 벌을 훔친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몇 가지 훔친 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고통에 빠지게 하십니까? 아간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인데 그 가족 전체가 몰살당해요. 여기서 불편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럴듯한 결과로 사람이 몇 명 모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흡족했으며 그래서 그렇고 헌금이 얼마며 건물이 어떻고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가? 결과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했는가? 신약의 최대의 난제입니다. 헌금하다가 죽은 부부 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히 역사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너무 마음이 감동돼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 사건 중에 이 귀한 두 부부가 여보 우리도 헌금합시다. 우리 밭 팔아서 헌금합시다. 했는데 너무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그런데 막상 팔고 보니까 돈이 좀 너무 땅값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만 합시다. 어떻게 됐죠? 죽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되게 하시려면 그 부부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으면 그냥 반이라도 냈으면 눈 감아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교회를 잘 되게 하시려면 제 목회를 왜 방해하시는 겁니까?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시험에 들었겠어요. 야, 헌금하기 무섭다. 이렇게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그 본문을 어떻게 말하죠? 사도행전 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 예배제로 나올 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며 그래서 그가 그 죄로 인해 생명을 빼앗길 만큼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임을 인지하고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랬던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의나 자기 자랑, 자기 공로 그런 걸 드러내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배격했어요. 다른 복음으로 여겼어요. 다른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를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예배자의 삶에 제동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인하여 그 죄의 삭수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어떠세요? 내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갈 만큼 죽을 죄인임을 믿으시나요? 만약에 그 사실 앞에서 그건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우리를 당장이라도 처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현대 많은 기독교에서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고
참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말하면서 죄에 대한 형벌로 목숨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지옥불에 던질 수도 있는 심판자라는 말을 하기가 부담스럽고 꺼려져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이런 말 들으면 야 너무 무섭다 그런 소리 생각할까 봐 그것을 우리가 슬쩍 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만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간과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 줄 알고 나와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다는 사실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고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복음 사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다윗은 두 번째 시도 끝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겨드린 일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드릴 성전 건축까지도 준비해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기뻐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또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 미리 말씀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나올 텐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6절인데요.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내가 그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느니라. 이 말씀이 그 유명한 이 다윗 왕조 언약인데요. 이 언약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시간 관계에서 이 말씀을 자세히 못 드리지만 주요 골자는 이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제 의리의리한 건축한 왕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긴 했는데 여전히 천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기특한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릴까요? 그러니까 나단이 왕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급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다. 다윗에게 말해라. 제동을 건 거죠. 야, 너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거야. 나는 내 백성이 어디 있든지 너희와 함께하는 이동하는 성전이야. 나를 어디다 묶어둘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건물의 메인이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7절에서 10절인데요.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멸하였음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시리라. 아멘. 여기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집은요,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조를 얘기했어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했던 것은 막으시더니 야, 너 양치는 목동, 너 왕 삼아준 거 누구야? 내가 그렇게 했다. 네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는 것도 나다. 내가 널 모든 대적 앞에서 복종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자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 누구에게 하신 언약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존귀하게 해주겠다.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아브라함의 복을 다윗에게 이렇게 이어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하셔요? 왜 다윗의 그 결정과 가득한 마음을 왜 막으십니까? 혹시나 그가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는 것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내 백성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만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첫 번째 실패를 지나서 두 번째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데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제 실수를 인정하고 절차상 하자를 치유해서 이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없고 우리가 예배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까 성막 받고 성전 받고 했는데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요 여기서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성막을 그대로 그 원하는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성전을 펼치고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빽빽한 구름이 그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가득 메운 것처럼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정말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요한은요 내가 그를 보고 듣고 만지고 그의 숨결을 경험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니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육신의 은혜.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은혜를 최고의 은혜로 여기신다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당장이라도 그 은혜를 걷어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그래서 아간처럼 우사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 자리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잊으면 우리는 기쁨과 감격이 다른 것에 의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이 사실을 잊는다면 우리는 경거망동할 수밖에 없고 예배가 지루할 수밖에 없고 졸릴 수밖에 없고 다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쳐서 죽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가치 없게 여긴다면 우린 도대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예배에 나올 때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두렵고 떨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